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10강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기도문을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주간에 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방문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도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기도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본질, 기도의 방법, 그리고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 제가 성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크게 기도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향한 기도가 있죠. 두 번째는 타인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먼저 자기를 향한 기도. 이 자기를 향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향한 기도, 그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울려 퍼지는 독백에 가까운 기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과 형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기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이하의 말씀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가 양쪽으로 풍성하고 길게 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기도는 자칫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 같은 기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타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 귀퉁이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뜸하다든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를 쉬고 있죠. 또 사람들이 나타나면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기도 오래 하네, 기도 잘하네, 그런 칭찬으로 응답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의 형태 보면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면 골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응답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향해서 꺾어지는 기도가 되고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응답보다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게 아니죠.
성서의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나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채 말씀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도 안 되고 타인을 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비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었어요. 하늘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현실이 전혀 맞질 않아요. 내가 볼 땐 햇볕이 쨍쨍한 맑은 하늘이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 가뭄이 깊이 들어있는 이 현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그가 간절했는가 하면 7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느냐, 타인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골방에서, 비록 골방이 아닐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가뭄이 힘이 들어있는 현실 속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응답이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응답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죠. 기도를 끝나게 돼요. 기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한 시험에 들질 않아요. 시험에 들어도 능히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고 미사역을 쓰려고 하지 마라, 그건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8절이 끝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8절까지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잘 암송하고 계시고 날마다 외우고 계시지만 과연 주기도문 속에 어떠한 기도의 방법이 숨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고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시간 제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기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부정적인 말씀을, 명령을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나의 비천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을 거룩히 여기는 거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않고 죄인인 줄 모르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뭘까요?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해야 우리가 들어가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나와 물질이죠. 양식. 이 세상을 대표하는 물질 권세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물질 권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물질 권세에 넘어지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물질과의 관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 먹는 문제, 이 물질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와 너,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경험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와 물질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순간 사탄이 역사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가시는 순간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처럼 몸소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분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몸소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8절에 몸소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그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이러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대신 그 기도의 형식 중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고, 그 다음엔 세 가지 모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 물질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을 통해서 깨져 있는 세상의 모든 관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기도의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나눠져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응답이 있죠. 기도하는 순간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는 순간 나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구의 내용이 있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